우리는 어제 핍박은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 핍박은 우리 성도들의 DNA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안 당한 적이 없어요. 정말 교회는 핍박이 없었던 시대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이 세상에는 악이 있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거짓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싫어해요. 그래서 죽음은 생명을 파괴하려고 하고 어둠은 빛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거짓은 진리를 쫓아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생명의 복음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주인인 이 세상 속에서 항상 교회는 핍박을 안 당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거룩할 때에도 교회가 생명이 넘칠 때에도 교회는 언제나 핍박을 당해왔다라는 것을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핍박받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제 성령께서 지혜와 순결함을 주신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무슨 말을 할지 말씀하여 주신다. 우리가 공회에 잡혀가게 되면 우리가 잡혀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단지 공회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핍박당할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19절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시편 1편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걸 원어적인 의미는 참 그 사람 행복하겠네 라는 뜻이라 말씀했어요. 참 행복하겠네. 근데 그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인들의 꾀가 뭔지 아세요? 악인들의 꾀?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올라오는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을 악인들의 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령 이건 거죠.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의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가 가나안 사람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야 돼요. 그걸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 안 죽기 위해서 거짓말로 가나안 사람 아닌 척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 협약을 맺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협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묻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마음대로 협약을 맺은 것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아요. 마귀가 얼토당토하는 걸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죄지어 이렇게 속이지 않아요. 나쁜 짓 해 이렇게 속이지 않아요. 마귀는요 아주 지혜로운 말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교회 예배 안 드려야 될 이유 아주 합리적인 이유로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야 될 이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야 될 일을 아주 합리적인 이유로 설득을 하지 절대로 우리가 노골적으로 야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막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상한 논리, 비도덕적인 거 그런 걸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주 지혜로운 생각으로 아주 내 경험으로 아주 내 생각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생각들로 사실은 마귀는 언제나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귀가 아담을 꼬실 때 뭐라고 꼬십니까? 네가 지혜롭게 되리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든 것이 악인들의 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자신의 존재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와, 우리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셨거든요. 장로님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내가 목회하면서 또 난감해야 할 때, 궁금해야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면 내가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장로님이시니까 이 목사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굉장히 좀 이제 아쉬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목회의 길을 가면 내가 잘 알려줄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목사였으면 좋았을 뻔한 우리 아버지보다도 하나님께 묻는 게 훨씬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얼마나 그게 복된 건지요. 그 사람 참 행복하겠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제가 이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누명을 쓰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딱 있을 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씩 되어지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 돈이 많냐 적냐, 또 뭐 내가 잘 되냐 안 되냐, 환경적인 물질적인 요소도 일정 정도 우리의 행복에 영향력을 사실 주지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행복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늘 주님께 피하고 질문하고 물을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이제 가난했다 했잖아요. 어머니께서 장사를 하시는데 방이 단칸방이고 화장실은 공용 포세식 화장실이고, 저희들이 2001년까지 그런 데서 살았어요. 저희 집이 2001년까지.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장사를 하시는데 맨날 이제 장사를 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그래서 나 속으로 개뿔도 아름답다 지금 속으로. 근데 어머니 얼굴을 딱 보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난 궁금했어요. 저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환경은 가난하고, 환경은 먹을 것이 없고, 환경은 늘 어려운데 어머니는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행복도 일정이 있습니다. 이 환경이 주는 행복도 일정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모사가 되어주시고,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행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은 참 그 사람 행복하겠다. 오늘 성경 말씀도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바를 알려주신다. 말할 바를 알려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에, 답답할 때에, 헷갈릴 때에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견딘다는 것은 어거지로 어금니 꽉 깨물고 견딘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견딘다는 것은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고통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통,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통이에요. 또 설령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설령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핍박도 핍박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섭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의미를 아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신학교에 가면 이제 바울 신학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바울의 모든 신학의 뿌리가 뭐냐?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검사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 이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어가는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은 충격을 딱 받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사도 바울 신학의 토대가 되고 결론이 됐다. 바울 신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요, 절망은 그냥 절망이에요. 절망으로 끝나요. 억울한 그냥 것은 그냥 한으로 끝나고요. 시험거리는 그냥 시험으로 끝나버리고요.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은 뭐가 되냐? 성장점이 됩니다. 성장점이 돼요. 실패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고요. 죽음은 부활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은 핍박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지혜와 순결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우리의 전 존재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어려움 얼마나 놀라운 상급이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고통의 의미를 압니다. 그리고 그 고통 뒤에 올 하나님의 축복을 압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내가 잘해서 고난을 받든 잘못해서 고난을 받든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발돋움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제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가 창궐하고 악이 번성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버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